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한국교회는 이 구절을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합니다. 왜 굳이 깨끗한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가난한이라는 단어를 선택을 해서 사용을 했을까요? 깨끗했다는 표현은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가꾸어서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지만, 가난하다라는 의미는 의도해서 그렇게 될 수 없고 어쩔 수 없이라는 뉘앙스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청빈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깨끗하고 간소한 삶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지, 진짜 가난한 사람들, 깨끗하고 간소한 삶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될 뿐이고, 진짜 가난한 사람들, 즉 자신들의 의지에 무관하게 가난한 사람들과 비교하기 위해서 사용한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상한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비유를 들어서 해석을 해보면 쉽게 속상하고 마음이 여리고 열등감이 많고 자책이 심하고 잘 삐지고 별것 아닌 말에도 상처가 큰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째서요? 우리는 깨끗하고 바르고 착하고 성실해야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요,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세상의 어떤 종교도 다 그렇게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마음이 여리고 항상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들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열등감이 늘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들만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라는 뜻입니다. TV에 최수종하고 하이라 부부가 종종 등장을 해서 서로의 애정을 과시를 합니다. 본인들은 싸워본 적도 없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더군다나 그들은 신앙인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들과 비교를 하게 되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거나 하나님이 찾아가시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천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체가 복이 되어서 찾아오시고 다가오신다. 이게 산상수훈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죠.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슬퍼하는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애통하는 삶은 우리에게 늘 있는 일상의 단어들이죠. 그런데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애통하는 일이 많이 생기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한번 해석해 봅시다. 같은 문제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에 따라서 서로 다른데요. 같은 문제가 있을 때 애통함을 더 많이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작은 일에도 억울함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본 사람일수록 작은 무시나 별것 아닌 행동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리고 불쑥 화를 내게 되죠. 쌓여있는 억울함과 쌓여있는 환경이 가로막힐수록 우리는 쉽게 더 화가 납니다. 그런 사람들을 슬퍼하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자가 너그러워요. 없는 사람일수록 좁습니다. 쪼들릴 때 여유가 없다고요. 우리 인간은요. 풍족해질수록 주변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애통하는 자는요, 여유가 없고 자기밖에 모를 수밖에 없는 좁은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시겠대요. 부자에게는 굳이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충분히 재물만으로도 넓은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성질 부리는 사람에게 찾아오신답니다.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니? 억울했지? 화났지? 많이 화났구나? 이렇게 위로해 주신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함이란 뜻은 성품이 유순해서 누가 뭐래도 화내는 일이 없고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국어사전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품은 환경적이고 배워온 습성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온유한 자로 태어날 때부터 자라난 기질이라고 만약에 의미한다면, 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렇게 하면 유전적으로 태어난 기질이 온유하게 태어났다면 그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온유한 자가 태어날 때부터 자라난 기질이 온유한 품성으로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온유한 자가 되었다라는 건 오늘 이 본문에 맞지 않죠.
세상에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많이 참아내야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온유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화를 내고 자기 주장을 펼쳐봐야 소용없다는 사실을 깨달을수록 온유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온유함이란 쉽게 포기하는 거지 화가 원래 없는 사람이거나 절제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들은 동전의 양면처럼 우유부단함을 가지고 있어요. 진도를 빨리 나가고 문제가 부딪혔을 때 해결해 갈 수 있는 용기가 부족해요. 이미 자포자기한 마음이 반복되어서 생긴 습관이 온유함입니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좋은 사회적 태도가 온유함이죠. 싸우고 문제에 반응하고 옳지 않음을 깨트리고 돌진할 자신이 없어서 그저 마음을 내려놓을 뿐이에요. 두렵기 때문에요. 그리고 온유한 자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은 사람들이에요. 싸우기 싫어서요. 그 싸움이 불편해서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땅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기록하셨습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에는 어떤 사람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셨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땅은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원했던 게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들이었어요. 가장 소망하는 복이 땅입니다. 유목생활하지 않고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포도밭과 밀을 일구어 가는 것.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심지어 묻힐 땅조차 없어서 돈으로 값을 지불하고 사야만 했던 족속들이고 유목민들이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이었어요. 그 땅은 다른 말로 안전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전함을 주시겠다는 표현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온유함은 불안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서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쳐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안전함이라는 복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공의가 필요한 최초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요, 공의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까요? 공의가 필요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태양신의 지배 아래서 노예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겐 어떤 공의도 없었습니다. 벽돌의 개수를 맞추고 지푸라기가 없어도 몫을 만들어내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공의로 이제 너희들을 다스리겠다고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오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주셔서 공의를 실천할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약은 뭡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면 이라는 계약이 지켜지는 한 함부로 살인할 수 있는 의에 줄인 상태의 노예들에게 함부로 목숨을 가져갈 수 없게 만드는 약조입니다. 마음대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공의가 필요한 노예들에게 함부로 목숨을 가져갈 수 없게 만든 약속, 그게 십계명이었다고요. 맘 내키는 대로 간음하고 도적질할 수 있는 세상에서 탈출해서 십계명은 나 이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는 한 공의로 다스려지는 세상으로 안전함을 주시겠다는 계약서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율법으로 옥죄는 형벌서가 아닙니다. 노예로 있을 때는 작은 실수 하나만으로도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눈에는 눈까지만, 이에는 이까지만 갚을 수 있는 공의를 허락하신 분이었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복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의를 보여준 실천의 말씀이에요. 눈 이상의 어떤 것으로 복수하지 말라. 왜요? 노예 신분들에게는요, 화분 하나 깨트렸다고 그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공의가 없는 상태에게 공의를 허락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날의 우리는요, 어느 날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아니라 의에 배부르고 남은 자들이 되었어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충분히 공의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조금만 손해가 일어나도 우리는 벌벌 떨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대사회는 우리 수고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 전 세계 22억이 하루 1,500원으로 생활을 하잖아요. 세계의 절반이 하루 3,000원으로 생활을 하고 있고, 세상의 모든 인구를 뚱뚱하게 만들 수 있는 식량이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10억의 인구가 영양실조에 걸려 있습니다. 그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나와 내 가족만 안전하면, 나와 내 가족만 충분하다면 하나님을 갈급해야 할 필요가 없는 우리들입니다.
오히려 우리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공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시겠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은혜를 먼저 공급하시겠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긍휼함은 인간의 연약함과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긍휼의 옷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에게 우리 인간의 긍휼함은 어떤 긍휼일까요? 용서 받아본 사람만 용서할 수 있고 용서의 크기가 클수록 긍휼을 더 많이 베풀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더 쉽게 설명을 해볼까요? 미국에 유학 갔다 온 사람이 다 영어 잘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중에 10분의 1만 성공하거나 영어를 하고 돌아옵니다. 다녀온 사람 중에서 나 유학 다녀왔다고 대놓고 자랑하는 사람은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평생 아무 소리 못하고 살아가요. 그 사람이 어느 날 주변에 유학 다녀왔는데 영어 한마디도 못하더라라고 누가 한마디 던지면 그 사람은 아무 소리 못합니다. 맞장구도 칠 수도 없이 그냥 한마디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말밖에 못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긍휼함입니다. 긍휼이 여기는 자 하나님께서 긍휼함으로 다가오시겠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조용히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게 그게 긍휼히 여겨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요, 속이 빈 사람, 줏대도 없이 생각 없는 사람,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눈치도 없고 분위기도 모르고 그래서 늘 욕먹는 사람, 그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요, 지금의 평화와 안전이 깨지는 것이 가장 두려운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다르거나 틀린 일들이 일어나면 힘들어하는 사람, 환경에 겨우겨우 적응하고 내가 애써서 만들어 놓은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이 깨지면 불안하고 무서운 사람, 그래서 그 불안을 막기 위해서 화평해내야 돼요. 변화가 싫고 안정적인 사람, 안정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사람, 길거리에 보도블럭 하나가 색깔이 다르게 박혀 있으면 가서 빼서 바꿔 끼고 싶은 사람, 지금의 환경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불편하지만 이 불편함마저 없어지지 않을까 두려워 지금의 평화가 깨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흔들림에도 불안해서 벌벌 떨고 벌벌거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어요? 미래를 가장 무서워하고 그 평화가 깨지기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미래가 두렵기 때문에요. 마찬가지 우리도 화평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평화를 깨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위로를 시작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고집만 센 사람이요. 쓸데없이 고집만 센 사람, 타협할 줄 모르고 똥꼬집 부리는 사람, 자기는 의라고 생각하는 그 의에 박해받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똥꼬집이에요. 자기가 옳다고 들어놓는 사람, 그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의에 빠져서 앞뒤 분간 못하고 덤비다가 된통 당한 사람,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가오신답니다. 그리고 천국을 조심스럽게 보여주십니다. 아들아, 너 고집 부리는 거, 그리고 발버둥 치는 거, 네가 진짜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 나 알아. 내가 알아. 그렇게라도 안 하면 무시당할 것 같고 무시당한 것 같고, 그래서 생떼 쓰는 내 마음 안단다. 만사가 잘 안 되고 힘들어서 그러는 거 안다. 이리 와라. 천국을 보여줄게. 그것을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 삶을 살아보자. 이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다가오심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 있게 만드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참 뜻은 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재물을 주고 환경이 번지르르해지고 자식들이 명함 내밀 만한 자리로 가게 해주시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어떠함에도 하나님 자체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 하나님 자체가 복이란 얘기예요. 그분은 전혀 복을 받을 수 없는 자리에 있는 우리들, 그런 사람들, 화 잘 내고 쉽게 억울해하고 잘 삐지고 고집 부리고 생떼 쓰고 생각이 없고 눈치 없고 벌벌거리고 열등감 투성이에 자책하고 속 좁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모두 모아서 복이 있대요. 그들에게 다가오신대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대요.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끌어안고
붙들고 놓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시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설교 산상수훈, 거기에 복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라고요? 화잘 내고 잘 삐지고 고집 부리고 생떼 쓰고 아무 생각 없고 벌벌거리고 열등감에 자책하고 속 좁고 나밖에 생각 못하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조용히 다가오십니다. 힘들었지? 애쓰고 있었지? 그래, 내가 너한테 다가와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고 함께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자 라고 다가오시는 것이 하나님 자체의 복입니다. 그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